추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게 소망하며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꿈꾸는 교회에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자리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교회를 위해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할 것이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은혜 충만하며 은혜가 가득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요? 네, 맞아요.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베데스다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4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하죠? 걸어가는 놀라운 치유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셨습니까? 아픔이 치유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불평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베데스다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했냐? 제 삶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의 은혜를 저는 누렸어요. 저는 어떻게 누렸냐? 예배를 드려서 시작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넣었지만 우리 한 주간에 우리 꿈꽃 친구들이 캠프를 갖고 꿈소 친구들이 캠프를 갖고 우리 꿈꽃 친구들이 눈썰 매장에 갔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 놀라운 병든데 나은 거 그것이 은혜다 그것만이 은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리 삶에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데스다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베데스다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삶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D를 바라보고요. 뒷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삶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요,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베데스다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나타났다.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5장 1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만난 사람에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 세 번역으로요. 그래서 내 사람들은 여기나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예, 병이 나았어요. 38년 된 그 병자가 회복되었어요.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너가 고침받은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그들은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몇 개가 있었냐면 제가 이번에 좀 보니까 61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 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치유, 병고침이 일어나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은 더욱더 지키고자 더욱더 자세하게 그들이 전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이 다 쓰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 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못하는 일, 빵 없는 일, 눈물 잡는 일, 사람 일, 의자 쓰는 일, 건물 짓는 일, 불 켜고 끄고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2번은 괜찮아요. 3번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아요. 2글자 이상 쓰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것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물건을 자리를 들고 옮기는 건 일이에요. 그렇기에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과 전통에 따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할 일, 다른 일, 그 물건을 옮기는 일, 자리를 옮기는 일을 다
다른 사람에게 시킨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였고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어긴 이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안식일은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고발하고자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물어보는 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끄덕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고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냐?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그 양 한 마리를 구하지 않느냐?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는 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좋은 일이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지켜야 할 율법과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베데스다의 기적을 봤지만 그들의 삶은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각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베데스다의 기적은 봤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네,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나의 삶의 전통과 율법이었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변화가 없는 삶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다음 스텝이 뭐냐면 변한 거예요. 네,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넘어가야 돼요. 율법과 전통이 아닌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보아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동일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요 변화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감사와 위로와 행복이 충만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기뻐하는 또한 그 변화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인하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인하여 삶이 변화됩니다. 네,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요 38년 된 병자 아니죠. 이제 고침받은 자겠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요. 누가 너를 자리에 두고 걸어갔냐 했냐? 누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했냐? 안식일을 어기라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고친 사람 알지 못합니다. 나의 평생의 꿈을 이루어준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뤘다는 것, 기적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맞을까요? 아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과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아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먼저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은혜를 아는 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의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이 병 고친 사람에게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병 고침 받은 사람 그를 만나서 치유한 분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병의 원인은 죄였던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죄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병은요, 자신의 관리의 부족과 유전으로 인하여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죄로 인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관리 부족으로 죄를 졌다, 병이 났다면 이제는 다시는 관리에 부족하지 말고 건강하게 철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생겼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고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요, 박해받아요.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38년 된 이 병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를 때는요, 회복의 기쁨은 누렸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어봤던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얻은 결과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삶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인하여 전도합니다.
당신은 은혜를 인하여 전부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 가운데 3월 16일 날 우리가 보는 초청교회를 맞이하여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초청 집회를 우리가 함께 전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한 자리를 옮겨 가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깃발을 하나 듭니다. 무슨 깃발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깃발을 듭니다. 그런데 박해만 할 뿐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할, 금치 못할 말을 그들이 듣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이런다 하시매. 네,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박해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를 박해를 넘어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미처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예, 전통을 무시했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까지 행하는 그의 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해가 아닌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 당시 신성 모독은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돌을 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전통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요, 믿음인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전히 변화 없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보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 얼마큼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믿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고백 가운데 모습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믿음으로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감사와 위로와 회복이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바로 우리 꿈꾸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평일에도 드리는 예배,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